벌써 12월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오신 성탄절을 준비하고 그리고 기념하는 기쁜 시즌으로 들어섰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신분이 낮은 사람과 신분이 높은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시편이 쓰여졌을 때에는 왕도 있었고 그리고 귀족도 있었고 그리고 일반 서민들과 그리고 노예들도 있었던 시기였었기 때문에 사람을 계층으로 신분으로 나누는 것은 가능하였습니다. 그렇다면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 있어서도 오늘날 사람을 이렇게 높은 사람, 낮은 사람으로 나누는 경향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을까요? 여전히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옛날처럼 왕이 있고 귀족이 있고 평민이 있고 노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말로는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 사람 없다는 말처럼 모든 인간은 동등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보면 신분이, 계층이 존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물론 아직도 인도와 같은 나라는 카스트 제도라고 해서 사람을 구별하는, 날 때부터 신분을 구별하는 그런 제도가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미국이나 한국처럼 법적으로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고 말하는 나라에서조차도 사람을 구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높은 사람이 있고 낮은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냐면 뉴스에도 많이 나오는 것처럼 갑질이라는 그런 행위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조금 있다고 없는 사람을 함부로 대하고 무시하는 행동은 바로 내가 당신보다 더 높은 사람이고 당신은 나보다 못한 사람이라는 그런 의식이 깔려 있기 때문에 나오는 행동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의식이 일부분의 사람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다 있습니다. 나보다 잘 살고 더 많이 배운 사람에게 무시당하는 사람들도 자기보다 못 살고 자기보다 못난 사람들에게는 동일하게 무시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은 은연중에 높고 낮음의 신분을 인식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구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인데 왜 이렇게 서로를 구분할까요? 그것은 죄 때문에 우리의 본성이 다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무엇이든지 더 많이 가지고 싶어 하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근데 요새 무소유의 삶이나 그리고 심플 라이프를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것은 진리의 빛을 아주 조금 맛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더 많이 가진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럼 우리가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10절에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억압하는 힘을 의지하지 말고 빼앗아서 무엇을 얻으려는 헛된 희망을 믿지 말며 재물이 늘어나더라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아라. 성경에서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다 하기 때문에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억압하는 힘을 의지하고 남의 것을 빼앗아서 무엇을 얻으려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억압하는 힘이 무엇이냐? 이 억압하는 힘은 내가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어서 그 지위를 남용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은 것을 얻을 때 그것을 이제 억압하는 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것이죠. 이제 한국에서 종종 뭐 신문이나 뉴스에 나오는 일들인데, 지금 젊은 사람들 중에서 취업을 하지 못해서 애가 타는 수많은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대학교 때부터 스펙을 쌓기 위하여 여러 가지를 함에도 불구하고 직장을 잡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제 어떤 사람,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자신의 자녀 또는 아는 사람의 자녀를 이런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좋은 자리를 주는 것, 이제 그런 것이 바로 억압하는 힘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빼앗는 것은 힘으로 탈취하는 거예요. 이제 몰래 남의 것을 훔치는 것이 아니라 폭력을 사용하여 빼앗고 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사례를 우리가 어디서 볼 수가 있느냐? 성경에서 찾아보자면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이라는 임금이 있었습니다. 왕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 옆에 이제 나봇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포도원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것을 빼앗습니다. 그 일을 보면 우리가 이제 이 빼앗는 것, 탈취하는 것이 어떻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나봇이라는 사람은 왕이 내가 돈을 주고 살 테니 너의 포도원을 팔아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 나봇은 땅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팔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자 이제 그것에 마음이 상해가지고 이 아합 왕이 이렇게 울상을 짓고 있었는데, 이것을 자신의 아내였던 왕비 이세벨이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음모를 꾸미죠. 어떤 음모냐면 이 나봇을 왕과 하나님을 저주한 사람으로 모함하여 돌로 쳐 죽이고 그 포도원을 빼앗습니다. 이런 행동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빼앗는 행동입니다. 단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파멸시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억압하고 빼앗아서 얻으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회의 정의를 구현하고자 억압하고 빼앗는 것입니까? 아니면 모든 사람이 평등하고 공평하게 사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억압하고 빼앗는 것입니까? 이렇게 하는 이유는 오늘 말씀에 보면 결국 재물입니다. 물질입니다. 돈입니다. 재물이 있으면 행복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돈이 있으면 이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다, 돈이 최고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많은 사람들, 믿는 사람들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돈이 최고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재물이 늘어나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자유를 이야기하고 정의를 이야기하지만 결국은 억압과 탈취를 통해서라도 물질, 이 돈을 얻는 것이 인생의 목표라는 것을 알려주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제 그 사건은 무엇이냐? 이 홍콩 사태 아시죠? 지금 이제 홍콩이 지금 이제 중국의 영향력 아래서 그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싸우고 있는데, 그 홍콩 사태를 바라보는 미국 프로농구 NBA 선수들의 시각을 통해서 물질이 최고다라는 것이 세상에 갇힌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홍콩은 아주 심각한 상황이죠. 친중국 성향의 홍콩 정부가 중국 본토로 범죄인 송환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을 도입하면서 이제 이 사태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법안이 발의가 되면 홍콩의 자유를 훼손하고 그리고 민주주의 운동가들을 대상으로 악용할 수 있다라고 우려를 해서 이제 고등학생들을 포함한 홍콩의 시민 200만 명이나 되는 시민들이 이제 시위에 나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시위를 막는 경찰들이 좀 폭력적으로 막는 바람에 많은 사람들이 다치기도 하고 잡혀가기도 하고 그리고 목숨을 잃는 그런 일까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 사건 때문에 지금 미국과 중국이 무역 분쟁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 때문에 신경전을 벌이고 있어요. 그리고 한국에서도 홍콩의 이런 자유를 지지하는 한국 대학생들과 그리고 중국을 지지하는 중국의 유학생들 사이에서도 마찰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홍콩 사태는 결국은 중국은 무슨 체제예요? 공산주의예요, 중국은. 이제 공산주의 체제인 중국이 홍콩을 자신들의 체제로 다스리기 위해서 자유를 억압하려는 시도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이제 기자가 NBA 선수들, 미국 프로농구 선수들에게 이 사건에 대해서, 이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많은 이 NBA 관련된 이 감독이라든지 선수들이 나는 모른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나는 모른다. 나는 다른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나는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어느 구단의 구단주가 홍콩의 자유를 지지한다라고 선언을 했어요. 그러자 이 NBA의 슈퍼스타 선수들은 그 홍콩의 자유를 지지한 사람을 이제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너는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하냐라고 하면서 시민들의 시위에 폭력으로 진압하는 중국의 편을 들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미국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자유민주를 수호하기 위해서 6.25 때도 우리에게 유엔군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중국은 공산주의입니다. 그런데 왜 미국 프로농구 선수들은 민주주의를 탄압하는 중국의 편을 드는 것일까요? 근데 이 사람들이 평소에 미국의 국내 문제에 있어서는 목소리를 높였어요. 인종차별이라든지 이런 데에 대해서는 목소리를 높였는데 유독 이 중국과의 관계 속에서는 중국을 다 옹호하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바로 돈 때문이에요. 돈. 이 홍콩을 지지한다라는 그 구단주의 말이 있자마자 중국은 뭐라고 이제 반응했냐면 우리나라에서 미국 프로농구를 중계하지 않겠다. 그리고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이 후원 스폰서를 끊어버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미국 그 프로농구 NBA 사무국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 수 없을까봐 중국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의 이 시장 가치가 얼마냐면 40억 달러래요. 40억 달러. 그리고 한국 돈으로는 4조 6천억 원이라고 합니다. 그 중국의 시장 가치가. 그래서 이 중국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결국 세상 사람들은 돈이 사람의 자유와 목숨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미국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억압과 빼앗음을 인정한 것입니다. 내가 직접 억압을 하고 남의 것을 빼앗지 않아도 내 이익 때문에 그것을 방관하는 것만으로도 나는 힘없는 사람을 억압하고 그들의 것을 빼앗는 것에 동참을 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NBA에 관련된 사람들만이 돈이 최고라고 생각을 할까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제 홀로 서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부모를 떠나서 독립을 한다든지 그렇게 이제 홀로 서기를 해야 될 때가 있는데 그때 가장 두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요리를 못하기 때문에 요리해 먹는 것이 가장 두렵습니까? 아니면 내가 혼자 잠을 안 자봤기 때문에 혼자 자는 것이 가장 두렵습니까? 가장 두려운 것은 경제적인 문제예요. 경제적인 문제. 내가 어떻게 벌어서 먹고 살 수 있을까? 이 문제가
사람에게 있어서는 가장 두려운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 먹고 사는 문제는 재산이 많고 없고, 그리고 교육 수준이 높고 낮고를 떠나서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두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홍콩 사태를 바라보는 NBA 그 선수들, 미국 프로농구 선수들은 우리와 비교하면 엄청나게 잘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랑 비교하면. 예. 아니, 그 사람들은 농구를 그만두고 아무 일 하지 않아도 평생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니,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무엇이 부족해서 자유민주주의를 탄압하는 중국의 편을 드는 것입니까? 결국 더 많은 돈을 벌고자 하는 욕심 때문입니다. 이런 욕심으로 가득 찬 인생이 행복한 인생일까요? 오늘 성경은 이런 인생을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사람의 입김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입김. 마임에서는 보기 힘들지만 추울 때 입에서 이제 입김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입김은 나오자마자 사라져 버립니다. 잡을 수가 없습니다. 헛된 것입니다. 아무리 잘 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못 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저울 위에 딱 세우면 둘 다 입김과 같은 그런 존재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의 저자는 1장 2절에 보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억압하고 탈취하고 그리고 돈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나의 요새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주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마세요. 사람은 다 한낱 입김과 같은 존재입니다. 헛된 물질을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그런 칠흑과 같은 암흑 속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여러분의 속마음을 다 털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 털어놓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털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 털어놓으면 비밀은 없어요. 말이 새어나가서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왜곡해가지고 이상하게 말하고 다니잖아요. 사람에게 털어놓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털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예수님은 우리가 기도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절망 속에서도 우리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시는 좋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만 되느냐? 바로 예수님에게 이 세상의 모든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왕들 중에 가장 높은 왕이십니다. 예수님보다 높은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면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피할 요새 산성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의 사랑과 다릅니다. 우리의 사랑은 너무나 쉽게 변하고 차갑게 식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자식을 가장 사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닮은 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인데 이 부모의 사랑도 왜곡될 수가 있고 그리고 부모도 결국은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해요. 제가 이제 고기를 좋아하는데 저희 아버지는 그냥 항상 너 많이 먹어라 너 많이 먹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고기가 몇 개 없는데 제 아들이 먹으면 신경질이 나요. 그러니까 이 부모의 사랑도 이렇게 불완전한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보다 더 나은 사람이 나타났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한낱 사람의 입김과 같은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의지하시고 예수님 앞에 나아감으로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에 머무시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